우리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첫 번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 계속해서 부부간의 말씀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이제는 자녀들, 부모, 부부 다 주제가 된 것 같은데 또 할 수 있는 설교가 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가정, 그야말로 돌싱도 있습니다. 돌아온 싱글이지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케이스별로 설교를 한다면 한 20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만큼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는데 많은 가정들이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의 가정들에 사실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입니다. 다만 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거나 심지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성령만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에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은 많은 부분에서 없어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찬송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함께 하시고 굳센 믿음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함께 하셔서 많은 위로와 평강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이런 많은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가정에 성령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더 이상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설교에서 표현하는 여러분의 귀에 더 이상 어떤 자극도 오지 않는 그런 식상한 표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은 그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을 향해서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22절과 25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아내들이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남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풀러 신학에서 두 부부가 다 가정사역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인데 볼스윅 교수는 성경의 중심 4가지 주제를 말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도 접목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표로 잠깐 보여드리면 가장 윗부분에 커비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긋날 수 없는,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커비넌트들이죠. 언약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이런 약속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티머시입니다. 서로 인티메이트하게 아주 친밀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임파워할 수 있는 힘이 서로 주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면서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런 네 가지 관계성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사실은 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갈등이 전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않게 생기는 그런 갈등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성공한 가정입니다. 존 패튼은 그의 책 Christian Marriage and Family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가정에 갈등들이 있는데 만약에 갈등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갓 결혼한 가정일 거라 말합니다. 갓 결혼해서 그야말로 허니문에 꿀 속에 빠져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신혼 가정들에 전화할 때는 요즘 문 잘 열립니까? 그런 농담을 하는데 지금은 썰렁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꿀물이 흘러서 꿀이 있어서 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문 열리냐 그런 얘기죠. 갓 결혼한 가정 아니면 서로 잘 모르지 않겠는가. 존 패튼 교수는 말하기를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아마 서로 대화가 없는 가정 아닐까. 대화가 없는데 그저 하숙집처럼 드러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 패튼은 맨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네 번째 경우가 있는데 아마 거짓말일 거다. 실제로 갈등투성이인데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그 이야기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는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갈등 자체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이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들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서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그 인티메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는 갈등을 주는 것이 아닌 힘을 주는 그런 임파워링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말하기를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는 결혼과 가정의 파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25절까지 주어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2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남편들도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본적인 설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일을 거둘 수 있는 짝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제일 잘 맞는 suitable help 이런 거지요. 수트를 우리가 입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잘 맞을 때에 어디 가서도 편한 것인데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얻어 입은 것처럼 불편한 것은 그것은 제대로 잘 만난 돕는 배필이 아니라고 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배우자가 있어서 더 행복하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될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없으면 저는 그래도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떠올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배우자를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suitable help 가장 좋은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내 배우자가 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지는 반쪽이고 다른 반쪽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는 이제는 건강하게 회복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 단위로 행복하지 않은 깨어지기 직전인 다른 가정을 만나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건강해진 가정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아직도 누가 누구를 잡고 잡히고 때문에 그 주도권 때문에 아직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주도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좀 아멘 하시기를 바랬는데 역시 한 번도 아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분 나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복종. 내가 그거 싫어서 결혼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서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심플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계명 안에 살며 주 안에서 주신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걱정하던 부인 사레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죠. 내 여종 하갈이 있지 않는가? 비교적 나보다 젊기 때문에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을 텐데 혹시 이 하갈을 통해서 내 남편이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그 창세기 15장이 나오기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계획이 기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아내를 때로는 좀 타이를 수 있어야 됐을 겁니다. 사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기가 아직 아닐 것 같은데 사례를 향해서 아마 손사래를 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그리고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적대적인 족속의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안수집사회에서 첫째, 셋째 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침 창세기 15장부터 10장까지가 본문이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네 몸, 아브라함의 몸이니까 여자는 누가 됐든지 내 종이 됐든지 내가 됐든지 관계없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니까 사례가 선택한 것은 올바른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상으로나 가정의 일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결정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여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과 강한 의지로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들 간에 우리는 많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교제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나와 내 아내가, 나와 내 남편이 서로 처녀총각으로 만나서 나이 늦게 나중에 만나서 함께 커피 마시고 눈 맞춤했던 그것이 교제로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좀 어색한 단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계속 끊이지 않는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숙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일어나서 서로 다른 시간에 식사하느라고 아침도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먹지 못하고 학교로 직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거의 대화 없이 식사하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루를 지내고 또 다시 아침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하숙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피곤한 몸, 지친 마음, 이 모든 부분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엄마 나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여보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서로 위로하면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위로받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또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이렇게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가정인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저 하숙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산호세 세노제이 머큐리 뉴스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 고등학교에서 하루의 절반인 12시간만 주변의 모든 디지털 기기를 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실험을 했는데 고등학교 교사인 존 리버비치는 학생들에게 우리 12시간 동안만 디지털 사막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mp3, 또 컴퓨터, 무슨 비디오 게임기, DVD, TV까지 다 끄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던 학생들이 점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평소에 잘 안 읽던 책도 꺼내서 읽고 그리고 중간에 나와서 뭐 이젠 아무것도 채팅도 할 수 없고 하니까 문자 보낼 일도 없고 나와서는 여기저기 모여서 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차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은 참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노제이 머큐리 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기기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기기에 얽매여 있느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한 번쯤 전원을 꺼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말로 그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편리함 속에서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족들을 분리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이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데보라 테넌이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수입이 많은데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수입이 많은 것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와 내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는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보라 테넌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책 제목이 You Just Don't Understand 이런 책이었습니다. 부제가 뭐냐 하면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이런 제목으로 그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도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남자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만 여자는 공감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말 자체를 중시하지만 여자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을 중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지배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말하지만 여자는 그거에 상관없이 그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대화한다고 하는 거죠. 서로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남편이 사랑의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볼까 생각하다가 이 부인이 꾀를 생각했습니다. 직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전 전화하지 않던 아내가 전화를 하니까 웬일이냐고 놀라는 거죠. 여보, 내가 퀴즈가 하나 있는데 좀 맞춰보겠냐고. 이게 뭔데?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살았는데 안 사랑해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남았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살았는데 안 사랑해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남았느냐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전화 끊어. 그러고 끊더랍니다. 이런 남편이라면 사랑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 무뚝뚝함 속에 담겨있는 깊은 사랑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일부 설교 마치고 친교 시간에 친교실에 갔는데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연세 드신 남자분 한 분이 식사를 다 마치고 물을 어딜 가시는지 몰랐는데 물컵 2개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를 놓고 하나를 아내 앞에다가 두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마누라 사랑해. 그리고 놓으시더라고요. 무슨 명령하는 것처럼. 그 부인 말씀이 평생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5월 22일을 기록해두라고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그때부터 모든 것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결혼 생활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뒷부분을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은 사별해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겁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엄청난 크기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깨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구조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탄력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전적인 많은 외부의 압력들과 파괴적인 내부의 갈등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감싸 안고 가면서 타고난 생존 기술을 가진 어떤 물체처럼 엄청난 탄력성이 있는 구조가 바로 가정입니다. 유진 어닐이 쓴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에는 그저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연극에 담고 있는데 장남 에드워드, 에드먼드, 이런 아들들이 다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하고도 술 마시고 어머니는 이제 마약 중독이 돼 있고 이런 가정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하기에는 그 연극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표현한다면 입에서 나가는 그야말로 독화살이죠. 폭탄 같은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아파하던 아들이 더 아프고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 그것도 치료 때문에 마약 중독이 됐는데 그런 어머니가 그런 아내가 그 한마디 쏜 독화살을 맞고 더 신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진 오닐은 이 연극을 통해서 비록 사후이지만은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1860년까지만 해도 이혼율은 1000커플 중에서 불과 한 커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1977년에는 이것이 한 25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의 이혼율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 다 거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혼율이 제일 많았던 것은 결혼 한 7년 정도를 생각해 보면 평균이었다고 하는 건데 제일 높았던 것은 결혼 2년 차와 3년 차에서 제일 높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맙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혼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이혼에 대한 종교적인 교의 그리고 규범들이 너무 완화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이혼은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녀들은 행복하지 못한 부모가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복한 편부모와 사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남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저 매일 싸워가면서 집에 가면 오늘도 집에 가기 싫은데 나 빨리 대학생 돼가지고 집 나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내가 들어가는 그런 불안해하는 그런 자녀들이 오히려 차라리 이혼하고서 편안하게 엄마나 아빠와 따로 사는 것을 더 행복하게 느낀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부에도 자녀 결혼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광고들 보면 저는 참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받게 되면 저는 혼전 교육을 꼭 설명합니다. 적어도 4주 아니면 5주 우리가 에듀케이션 세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저 결혼하면 저절로 엄마나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부모가 될 때에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결혼 전에 놓치고 있습니다. 약혼한 남녀들 대부분은 그저 결혼을 준비하기보다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의 선구자였던 데이빗 메이슨은 전 세계 78개국을 돌아다니고 연구하면서 각국의 결혼 제도를 조사했습니다. 그가 연구 결과로 2가지를 내놓는데 하나는 내추럴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말로 자연주의 이렇게 번역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첫 번째 것은 뭔가 하면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저절로 사랑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추럴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결혼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자가 그렇게 넓은 마음인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갑자기 3글자로 변해버리죠. 이런 밴댕이 소국을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그것이 결혼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우아해 보고 역시 여성은 아름다워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와 비슷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우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고요. 이게 결혼 아닙니까? 결혼은 내추럴리즘이라고 하는 저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는 인터매리털 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고서 내가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서로 내놓는 것이 정상은 아니고 내놓지 않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부부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평범하게 결혼한 가정을 핵가족이라고 하죠. 뉴클리어 패밀리. 그 가족의 핵무기는 없지만 뉴클리어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재혼가족은 우리가 스텝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스텝 패밀리 과정을 통해서 이 재혼가족이 잘 이루어져 가는 때 그 가정이 잘 블렌딩 됐다고 해서 블렌딩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혼합가족이지요.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일찍이 주어진 책임감으로 인해서 독립심이 더 잘 개발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서구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핵가족,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이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들, 재혼하거나 다시 이루어진 이런 블렌딩 혹은 이런 패밀리들을 학문적으로는 broken family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학문적인 연구의 범위에서는 그 가족들을 broken family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broken family들에게 어떤 접근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가족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결혼에 무려 5번이나 실패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너는 5번 결혼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속으로부터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말씀이었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전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과 새로운 시작을 그 여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는 깨어진 가정들로부터 용서와 회복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결혼 상담가이면서 신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벨은 성장으로서의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참 주저가 됩니다마는 상처 입은 결혼 생활을 깨고 이제는 새로워지는 그런 가정,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다시 블렌딩 되어가는 그런 가정을 얘기할 때 성장으로서의 이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주례사를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니라 이혼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사역의 분야에서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재혼 이런 모든 경우에 필요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 과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4주부터 12주까지 되는 그런 상담 과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들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마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별이거나 재혼이거나 이혼이거나 이럴 때마다 그 가정에 크라이시스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broken family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들을 같이 감싸 안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는 부요와 재물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는 다른 가정들로 하여금 새 희망을 주고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러분 가정에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더 그들을 품게 하시고 가족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찬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이 매일매일 가정에서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곁길로 나가려던 자녀들이 상심한 남편과 어려움 속에 우울증에 있는 아내들이 가정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탄력성이 큰 이 가정이라는 구조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된 가정들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